1976년 1월 25일 심희대 권사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2월 25일에 요선동 목조주택 2층, 1층 작은 공간에서 임대하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3월 5일 일대 김건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이름을 춘천제일교회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3일 마경일 총회장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고 8월 달에 교동에 311평의 토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건축을 해서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하고 땅 사고 예배당까지 다 졌어요. 그리고 78년 2월 차관식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80년 11월 두 번째 예배당을 봉헌했고 91년 8월 20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세 번째 예배당이 건축되고 봉헌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귀한 일들입니다.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 담임자의 부재로 시작된 갈등과 다툼으로 함께 예배하던 수백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보다 떠난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2020년 12월 하나님의 은혜로 분쟁이 끝나고 하나의 교회로 통합되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혀 있는 담, 벽에 작은 구멍을 뚫러 멈춰버린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저출산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20만 명이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버렸습니다. 5사람 가운데 1사람은 65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예배당은 텅 빌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생명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년 3월 2일 부임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 베드로시를 리모델링했고 초등부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유치부 그리고 이제 올해 청년부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후원해야 합니다. 오늘 기념 행사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수리하다 세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5년을 뒤돌아보았어요. 가장 먼저 5년 전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형광등을 다 빼내고 LED 등으로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세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천정이 온통 성면입니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성면을 전부 철거했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유치부실, 바울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유치부 예배실로 중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애찬실 리모델링을 마쳤고 기존 교회 사무실을 허물고
넓은 로비로 카페로 바꿔 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지하 2층 기계실 보일러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고, 이제 마지막 올해 제 기대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노후된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선정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계약과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많은 공사 비용이 지출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인내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들, 그분들을 찾아서 오늘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창립 50주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짐을 질 뿐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구별되어지고 헌신된 지파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거룩을 삶으로 실천해 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일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은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해를 50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은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7월 10일 유대 전역에서 대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 늘 같이 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구별합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하고, 은사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지요.
신명기 8장 14절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땅에 올 때 빈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헌금들 있지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에 임재하셨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시떨기였는데, 떨기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자 거룩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합니까? 저 자신부터 연약함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그냥 큰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2사람, 3사람 모인 그곳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룩한 곳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 50년 우리 교회는 춘천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5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처음 시작은 공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고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고 딸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가난한 자로 떨어지는 그 순간 신년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 신년을 기다릴까요? 신년이 오면 자기 기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다가 한 번 실패하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년 신년이 되는 때에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지게 되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8년 전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기 이전에, 다투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런 나쁜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과거는 지나갔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를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희년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라. 희년은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해예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교회가 쌈박질을 하냐? 뭐는 교회가 철문 걷어달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왜 저건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쌈박질을 하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편을 갈라서 너 때문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다 너 때문이라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러게 살았어요. 내 뜻이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우리 그룹이 옳다고, 우리 주장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섰습니까? 무너졌어요. 부흥했습니까? 박살났어요. 해볼 거 다 했잖아요. 패갈라 쌈도 해보고 소송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제는 멈춰야 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회복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50년,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쉼표를 찍었어요. 두고 보자. 그런데 하나님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그만하자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미움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춤추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말라 히브리어로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려야지요. 씨를 안 뿌리면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지 말래요. 77은 49년은 안식년이니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신년 50년 또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51년이 되어야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데 3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3년 동안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리지 말래요. 레위기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77은 49, 48년 되는 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고, 에이 어떻게 한 해 농사 지어서 3년을 먹고 살아, 에이 나는 못 믿어,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셔요. 작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못 주셨어요. 구석에 있는 걸 못 잘랐어요. 땅에 저절로 떨어져서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왔어요. 내가 거둬올 수 있잖아요. 신년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곡식을 내 거라고 주장하며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날짐승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라고 말씀합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포도를 수확하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줄기만 남기고 다 잘라요. 왜? 포도는 희한해요. 새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가 달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수확이 끝났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도 저절로 가지가 나고 순이 나서 거기에 포도 열매가 달렸어요. 그거 따올 수 있잖아요.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손대지 말래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멈춰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년 3월 춘천교회 제일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령의 역사로 불같이 부흥하고 성장할 때도 있었고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올 때도 있었지만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